아멘. 새해 저희가 받은 그 메시지가 RTC 시대 뭐지? RTC 시대를 위한 헌신과 응답. 벌써 다 까먹었네. 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RTC 시대 올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인사 한번. 올해가 뭐 기축년이라나 뭐 소해하라나 제 그 처가 쪽 조카가 저한테 연하장을 보내기를 소해해에 소의 힘을 받아서 만사 흉통하기 바랍니다. 올해 소해해가 아니고 RTC 시대 헌신과 응답의 해. 뭐라고 인사하지? 저는 이것을 시편 127편에서 집으로 보입니다. RTC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짓는 집이에요. 그 집안에 렘넌트들이, 자식들이 가득 찰 겁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성도의 집을 세우시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라고 그랬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먼저 할게요. 헌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헌신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헌신하면 안 돼요. 가인의 모양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게 딱 그래요.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들을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진정한 헌신이죠. 참된 헌신이죠. 진리의 헌신이죠. 그 헌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죠. 정말 죽도록 헌신해야 되겠죠. 응답도 마찬가지. 응답 안 받아도 될걸요 아마. 왜냐 무슨 응답이 필요하냐. 받은 응답이 뭔지 제대로 보는 거. 그거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맨날 보면 뭐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욕심 같아요. 탐욕스러운 것 같아요. 이미 받은 걸 알기는 하나요? 정리하고 받은 것이 뭔가를 제대로 분석할 줄만 안다면 그때 더 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뭘 자꾸만 이게 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받은 응답을 제대로 우리가 볼 줄만 알면 아마 그럴걸요.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 이제. 정말로 이제 이것만으로도 족하고 완전히 내가 죽도록 좀 충성할 수 있도록 좀 이 은혜 안에 그 헌신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네요. 더 큰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학원 보고만 먼저 좀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2과입니다. 백성들은 중직자의 믿음에 의해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이에요. 온 회중의 절망이 중직자의 보고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사람이 다 말을 하지만 지도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타영아 부모의 말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이게 뭐 소리 높여 밤새 통곡하지, 난리야 난장판. 이게 모세 아론 원망하지, 극한 낙심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했고, 처자가 사로잡힐 것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지도자를 바꿔버리자 그랬어요. 이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저번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반역질을 해요.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하시죠. 안 되겠다. 이것들 싹 없애고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모세가 극구 아주 목숨 걸고 중보하고 만류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또 반역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데리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걸 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신 결정이 다 없애야 되겠다. 모세로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모세가 역시 극구 만류합니다. 막습니다. 기도로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셨지만 이들을 다 없애겠다. 20살 이상은 다 없애겠다. 떼아 묻은 이하 이 어린 렘넌트를 살려가지고 새로 캐릭터를 만들겠다. 그 계획만큼은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만든 군대예요. 그걸 40년 만에 갈아치워버려요.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내리신 건 그분의 오판입니까? 그분의 섣부른 조급한 판단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20대 이상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새로 싹 바꿉니다. 그 반역입니다, 이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반역은 지도자 없이는 안 돼요. 이때 반역은 아론과 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반역은 열정탐꾼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지도자의 한 말이 모든 백성을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로 딱 뭉치기도 하고 중직자가 지도자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중직자를 많이 이제 세우고 이분들을 지도자로 이제 지도자니까 지도자답게 완전히 훈련하시려고 이제 대학원을 아마 이제 세우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세워지는 지도자,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타영아 메시지니까 저는 생각을 그래 타영아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의 그 입술의 말이 후대를 절망하기도 하고 언약으로 하나 되기도 할 텐데 정말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의 그 말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참이 중요하죠. 서론 삼아 좀 말씀드릴게요. 시편 127편 읽기 전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듣게 된 거예요.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해결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질문은 두 번째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무너질까? 왜 복음 가진 자의 후대가 때로 무너질까? 누구보다도 복음에 담났다고 했는데 왜 때로 여기서 무너질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메시지와 성취인 것 같아요. 메시지 방향대로 성취되고 메시지대로 응답이 되고 그게 응답의 속도예요. 방향이에요. 응답의 방향이에요. 성취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메시지 없이 역사를 일으키신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후대 메시지 나오면 후대 성취되고 복음 안에서 삶에 대한 메시지 나오면 삶이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자세 메시지 나오면 자세가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그쪽 메시지 안 나오면 그쪽은 아주 어둡고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거나 한 낙군을 보거나 전체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데 모든 걸 담고 있죠. 치우치지 않죠. 치우치면 그 말은 복음과 삶이죠. 이것이 치우치질 않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시간표만 다를 뿐이지 순서만 다를 뿐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편식하는 거죠. 이제 내가 깨달은 기준으로만 편식을 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빠진 게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갖춰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깨달은 대로 내 교리대로 그 기준으로 편식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초창기에 헌금 메시지 안 나왔어요. 거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 잘 되던가요? 안 해요. 왜 그렇죠? 메시지 안 나오니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게 진정으로 복받는 경제 정복하는 하나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되는 거죠. 타영아 순례가 제일 뒤에, 타영아가 제일 뒤에 되었죠. 왜요? 메시지 제일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복음과 자세, 복음과 규모, 복음과 후대, 복음과 타영아 이것이 항상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이걸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받을 때 그대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는데 때로 복음에 담난 요원이 삶에서 무너질까요? 메시지 안 받아서 그래요. 분명히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메시지를 안 받았어요. 수만 볼트 전력이 들어와 있고 이미 공급되어 있지만 스위치 켠 데만 불이 와 있어요. 바로 옆방 10cm도 안 32cm도 안 되죠. 옆방에는 안 켜면 깜깜해요. 절대 깜깜해요. 켜기 전까지는요. 그것을 연결해 주는 작업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죠. 그리고 메시지를 입에 담죠. 그러면 착 그쪽으로 연결돼요. 여러분이 올해 이 RD 시대 이 헌신과 응답이란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게 전력이 딱 공급 연결되는 거거든요. 메시지를 이게 딱 연결이 되면 메시지를 딱 들으면 연결이 쫙 되고 공급이 되고 응답이 오는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메시지가 중요한가 봐요.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나 봐요. 그 오해는 역사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다양하게 재밌게 성경 공부를 다양하게 하고 재밌게 하다가 주제를 놓치는 거예요. 핵심을 복음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주제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 다양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에 보면 이제 신학 그 난제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복음을 강조하면 삶의 수준이 안 나오고 그 희한하죠. 나와야 되는데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데 복음이 은혜 십자가의 사랑 엄청난 사랑인데 그거 받고 뭐 확 뒤집어요. 막 사람이 확 감복되는데 헌금 막 나올 것 같아도 헌금 메시지 안 나오면 잘 안 해요. 그게 참 희한하죠.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엄청난 사랑인데 그 복음 들어오면 그 다음에 삶이 탁 세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이 꼭 나와요. 꼭 치우친 적이 없어요. 성경 낙권을 딱 뽑아보세요. 로마서 한 권 딱 빼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전후서 빼보세요.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편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고 편식하게 되면 병이 되나 봐요. 병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언약과 후대, 복음과 타영아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메시지 다락방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이리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 맞춰야 되고 내 시계 빨리 맞춰요. 내 시계 다 꺼내 풀어가지고 빨리 거기다 맞춰요. 시계를 각각 차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 시계를 전부 풀어서 전부 다 거기다 딱 맞춰버려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낮지만 딱 전부 다. 그러고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2009년도 내가 안 가본 땅이지만 언약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모자란 사람이라 얘기해봤자 얘기는 그게 오히려 더 잘못될까 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참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게 제 딴에 여러분 보기 작은 거지만 그러나 제 딴에는 참 그렇구나. 말씀 듣고 그냥 꾸준히 들어보고 또 따라가 보고 들어보고 따라가 보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여러 번 만나 뵙고 또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세계비전교회 통해서 제가 받은 응답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오히려 그게 더 그냥 뭐 별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말씀 따라가십시다. 나와 내 후대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다락방에 타영할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을 한번 같이 열어보십시다. 127편과 128편을 연달아서 한번 힘줘가지고 끝까지 읽어보십시다. 두 편을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넌 다 헛된 거야.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돼.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너는 복되고 형통할 거야. 같은 것을 이쪽 저쪽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같은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이쪽으로 말하면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안 될 게 없어. 너는 수고하는 대로 복되고 너는 수고하는 대로 다 형통하는 거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걸 아마 이제 이쪽 저쪽을 동시에 하나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아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적과 구원의 언약을 바로 입혀주셨어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아주 떠나버리고 에덴 동편으로 가서 자기 집을 짓고 정착해버려요. 완전히 찢어져 나가버립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냥 자기 본래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이 즐기는 게 그게 안식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오래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건 줄 알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게 비정상인 줄 전혀 까마득하게 몰라요.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노력하고 시편 127편은 모든 부모가 지금까지 모든 부모가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후대 축복을 받을 부모들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세계 인류의 모든 부모가 모르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근본 문제. 이 문제를 부모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집을 세우는 자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 문제인데 이 마귀를 부모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귀는 이간자예요. 파괴자예요. 살인자예요. 사람끼리 가족 가운데 이간되고 서로 우리 사회생활에 파괴적이고 사회생활에서 이간되어지고 대인관계에서 문제 있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에서 파괴적인 그런 일이 나오게. 사단이 그렇게, 마귀는 뭐냐 하면 허감에 집을 짓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말은 자식을 거느리고 집이 있고 그 말이에요. 마귀는 당신에게 집을 지으려 하고 우리의 가정에 자기 집 지으려 그러고 교회 안에 자기 집 지어 들어오려 그러고 교회만 문제가 그래서 막 많은 거예요. 싸우고 막 야단은 뭐 몇 군데 제가 많이 안 가보죠. 몇 군데 가보는데요. 동네마다 싸우는 거 야단 났어요. 동네방네 소문이 나나 교회들이 싸워요 지금요. 저도 뭐 싸운다 그래서 뭐 별건가 난 별로 뭐 그렇게 하는가. 저는 사실 목회할 때 싸우는 교회를 별로 못 봤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 임지를 갈 때 그 교회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땐 그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본문 읽고 메시지를 하는데 이제 부임을 해 처음으로 갔어요. 한 분이 딱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예배 중간에 딱 일어나더니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막 악을 쏘고 막 예배 중간에 일어서 가지고 막 악을 쓰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는 겁이 많거든요.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이런 것도 다 있나 싶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막 메시지 준비한 거 막 악을 썼죠. 그때는 지금이나 악 쓴 데는 뭐가 있으니까 막 악을 막 써가지고 메시지를 다 끝냈어요. 그건 복음 메시지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당신 인생도 하나님이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와라. 오늘 구원 받아서 나와라. 저는 그때 항상 복음 전 메시지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딱 끝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나 봐요. 한 번 딱 메시지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눌려버린 거 있죠. ing소를 못하는 거 있죠.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느꼈어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이 딱 나가니까 막 꼼짝하네요. 근데 뭔 이야기하다 그랬지? 교회 안에 그렇게 막 이게 근데 이거 다 말을 못하는데 만습디다 지금. 어느 한 동네는 막 대표적인 교회 큰 교회 3개가 다 붙어버리고요. 지금요. 이게 이제 마귀가 자기 집을 지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지금도 이거 왕노릇 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집을 깨뜨려 버려야 돼. 부셔버려야 돼.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늑탈하겠느냐. 그래요. 그 집을 깨부셔야 되는데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삶에 이놈의 마귀 역사 없애시길 바랍니다. 싹 없애버려야 돼요. 우린 능력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허감은 그 흔적도 없이 지워질 줄로 믿고 허감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타영아 부모님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흑암의 정사, 그 권세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이요, 벗어버린다는 뜻보다는요, 약탈해버리라. 아주 그냥 이게 빼앗아버리라. 이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딱 모가지로 올가매고 딱 잡고 빼앗아버린 거예요. 이게 생명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제 그리스도가 딱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키거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사망 권세, 이 정사를 빼앗아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전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타영아 부모님들 마음엔 이거 정말로 사라질 수 있도록. 왜냐, 우리는 렘넌트 키워야 되는데, 후대 키워야 하는데. 근본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마귀를 부모가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는 사랑하고 자기 집을 세우려고 수고하지만 마귀 때문에 안 돼요. 근본 문제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어도, 이런 걸 몰라도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시편 73편 1절과 28절을 보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쭉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거의 막 아주 그냥 왜 악인인데, 왜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평안하고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 막 심하게 고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소에 올라가다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종말이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의 종말은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좋은 자리에 있는 그것이 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라. 미끄럼틀에 탔는데 쌩하고 잘 내려가고, 그들의 종말은 갑자기 황폐해지고 완전히 전멸해버리더라. 그것을 시편 기자가 발견하고는 우리도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거예요. 2번입니다. 여호와는 부모를 통해 집을 세우신다. 우리는 부모는 전부 다 도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나? 위임받은 자. 무슨 걸, 어떤 것을 위임받아 대리해야 되죠? 집을 세우는 자예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수개의 떡을, 아니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가정을 위해 집을 위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니까 하지. 부모니까 하지. 자기 자식 하나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새벽같이 밥 지어서 시험 공부하러 보내고, 그 부모니까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바로 이렇게 집을 세우는 자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집을 세우는 부모가, 이거 하나님 주신 직분이거든요. 부모가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세우지 않아요. 부모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고아나 이런 분들은 이제 또 대리로 이 부모 역할을 하실 분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놀라운 그런 은총이죠. 어떻든 부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도 반드시 부모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가 이런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락방의 언약적 메시지를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부모가 반드시 갖춰야 될 3가지 비밀. 그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선택할 때, 분별할 때 그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내 인생 캠프입니다. 진정한 인생 캠프. 다른 걸 보지 마요.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을 보지 마요.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는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뭐 직업을 바꾸면, 뭐 이게 친구를 바꾸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바꾸면, 자기가 아주 근사한 큰 집에 이사를 하면 자기가 변화될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착각해요. 심지어 내가 전도를 잘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응답을 많이 받으면, 내가 아주 이렇게 사역이 잘 되면 내가 변화된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중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자기가. 진정한 자기 인생 캠퍼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내주, 내 삶에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서 인도받아야 되고 내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다 해놓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RGC는 되는데 렘넌트는 무너질 수 있고, 다락방은 되는데 요우는 누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 캠프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게 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수고하는 것과 반대된다는 것만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식이구나, 임마누엘이구나, 평안함이구나. 내가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는 거구나.
보게 하는 거구나. 나는 언약 잡고 쉬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정도 생각이 나요. 잠을 여호와께서 주신 이 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지 마시고요. 애쓰지 마시고요. 이제 시편 128편을 그래서 오늘 이어 읽었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부모에게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꼭요.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좀 천천히 올지라도요. 이건 정말로 꼭 성령 내주. 이게 다락방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저도 받은 축복이 이거거든요. 이런 메시지거든요. 성령 내주 다 알죠. 제가 예지는 몰랐나요? 아니, 그 성령 내주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고 이렇게 완벽한 것인 줄을 맞거든요. 성령 내주,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다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도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 처했어도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셔도 돼요. 왜? 성령 내주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 안에 집 짓고 들어오셨는데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너무 많이 염려했어요. 너무 많이 부족한 듯 생각했어요. 성령 내주 인도받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거, 이게 확실하다면 이 언약을 잡고 이제는 수고를 다 하자 말이에요. 128편 나와요. 다락방 부모는 여러분의 우리의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RDC를 세워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해야 돼요. 부모가 정말입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중요해요. 이걸 하실 분들이에요. 이것을 세우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육아를 힘들어하죠.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요즘 현대 여성들일수록 육아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힘든 티가 너무 나고 막 그래요. 그 남자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근데 힘든 엄마 여러분,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건 우리 마음속에 문화의 병일 거예요. 문화의 병. 예전 엄마들은 전혀 그걸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지금 여자들은 느끼는 거죠. 왜? 그건 문화병일 거예요 아마. 지금은 많은 문화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게 많고 경제나 문화생활이나 내 개인의 삶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느라고 내 일생을, 이 값진 인생을 다 보내버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그런 인생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붙은 혹이지 이게. 혹이랑 이게 붙어가 잡아 떼버릴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집을 세우는 부모의 아주 거룩한 책임인데 이런 비밀의 언약을 잡고 당신이 하는 그 육아의 수고를 당당하게 아주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하시길 바라요. 당신의 육아는 결코 노는 게 아니고 그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별 시원찮은 그런 일이 아니고 이 시대 RDC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내 육아의 수고를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드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하시고 육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 제가 남자가 이런 말이 미안합니다. 우리 힘들어하지 말아야 돼. 그건 당연히 하셔야 돼. 밤낮 없이 수고해야 되고 불철주야로 수고해야 되고. 왜냐? 집을 세워야 돼요. RDC 세워야 돼요. 교회 렘넌트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수고를 다 할 때 수고한 대로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렘넌트가 설 것이에요. 수고를 다 해야 돼요. 절대 힘들어하지 마셔야 돼요. 그 생각이 납디다 이게. 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게 집인데 그러므로 다락방 부모가 꼭 깨달아야 될 육아. 요건 그냥 오늘은 간단히 정리만 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면 그건 성경으로 세우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안 붙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없이는 렘넌트를 세울 수가 없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육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표현일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로 육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실한 말씀일 거예요. 이런 내용을 붙잡고 언약적인 규모와 육아를 연결해 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서론의 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고 잡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이 있어도 규모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참 나 진짜 신기해 이거요. 뭐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엔간하면 해주지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엔간하면 좀 해주지 안 되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약점이 불이 안 들어온 집에 방이 하나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성군인데 믿음의 영웅인데 그 집에 불이 안 켜진 방이 딱 있어요. 왜요? 스위치 안 켜서 그래요. 왜요? 그 말이 뭐예요? 거기 메시지 안 받은 거예요. 진짜 생각할수록 이게 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묘해요 이거요. 제가 이 후대라는 주제를 붙잡고 제 전공도 아닌데도 이걸 뭐 계속 잡아보자 하고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목사라도 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목숨 다하여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쭉 다 돌봐주시면 안 됩니까? 싶은데 안 그런 게 너무 많거든. 예수 이름으로 경제를, 다락방 경제 축복 받을 것입니다. 왜? OMC 벌써 와버렸거든. 다락방은 후대 축복 받을 겁니다. RUC 벌써 왔거든. 놀라워 이게요. 다락방은 문화 정복자가 될 겁니다. 왜? 벌써 뮤지컬 나왔거든. 세계 최고의 뮤지컬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뮤지컬은 세계 최고가 되게 달라고. 그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 나오니까 생각나네. 9시 12시 알람 맞추고 정시 기도는 하시겠죠? 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울리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멤버들이 다 기도하겠구나. 참, 하나님 좀 바쁠 땐 지나가 뭐 다른 거 할 때는 세 마디 하면 하나님 RUC 축복, 그 다음 RUC 건축 축복, 그리고 나와 우리 집이 RUC 건축에 어떻게 동참할 건가. 그 세 가지를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모든 우리 다락방 식구가 기도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막 그것만 알람 소리만 들리면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호르몬이 막 이게 막 기름 뭐 좋은 호르몬이 나오나 봐. 막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결론 삼아 말씀드릴게요. 다락방 부모가 받을 유혹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 이게 틀림없이 우리의 시간표라면, 이정표라면 이런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게 올 거예요. 이런 절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예사로 취급하고 실제로 맛을 못 본 채 렘넌트 육아를 위한답시고 불신자처럼 헛수고하는 거, 그런 유혹이 올 겁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복음을 내가 알 만큼 안다고 착각하고 다음 단계로 너무 빨리 가는 거, 이런 유혹이 올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락방 타영아 부모는 후대 축복 받을 것인데 이 시대의 축복을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직 예수가 맞다면 반드시 그에 뿌리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뿌리 내려야 되느냐? 다음 단계가 까마득하게 안 보여도 괜찮아. 지금 내가 렘넌트 타영아 육아를 위하여 다음 단계 뭘 해야 되냐? 뭘 배워야 되고 뭘 응답, 많은 게 있겠지. 아기 엄마들이 뭐 요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이런 유혹을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제가 보기엔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받을 거예요. 그럼 애 키우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여러분 필요가 금방금방 보일 거예요. 이것도 좀 필요 채워달라, 이것도 좀 긁어달라 막 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육아를 배우려고 하지 마요.
유대인의 그 유대인 자체, 유대인보다 우리가 능가해야지. 그게 나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요. 그게 육아가 아니고. 그런 거 배우지 마요. 그런 거 안 배워도 참고로 지식만 우리가 이게 참고로 하면 돼요. 그거 배우가 그대로 안 돼요. 왜냐? 나는 내가 수준이 안 돼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유대인 자체를 목표를 잡아야 돼요. 저 유대인을 내가 능가해야지. 그 육아를 능가하려고 하지 마요. 유대인 후대를 능가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속아요. 분명히 속아요. 내비둬요. 가만 내비둬요. 내 애가 지금 변화됐다 안 됐다, 그 신경 꺼요. 내비둬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끝에 가서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예수 뿌리 내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 뿌리 내리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이 역사에서 배우는 거 있어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주 교훈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이런 데 말씀처럼 복음 기초 안 다져놓고 빨리 가버린 거, 복음 뿌리 안 내리고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요. 제가 지난 말씀을 했죠. 예루살렘이 교회 있나요? 제대로 된 거 있나요? 마게도니아 있나요? 소아시아 있나요? 그러나 유대교는 여전하거든. 이슬람교는 여전하거든. 전에나 지금도. 천주교는 여전하거든. 이대로 예언해 볼 거예요. 한국의 불교는 여전할 겁니다. 앞으로 천주교는 여전할 거예요. 계속 잘 될 거예요. 크기만 이렇게 기독교는 확 부흥하는 이런 거 없고요. 꾸준히 종교 자체가 그래요. 인간은 종교 친화적이고 종교적의 일단 인간은. 그래서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멸망해버리면 몰라도 완전히.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언약의 복음에 은혜 받아야 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야 그게 존재하지. 안 그러면 종교화 되어버려요. 다 교회가 보세요. 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역사가 다 종교화된 교회만 있지 아예 없고, 있다면 종교화된 교회만. 그게 우리 이 땅에도 그렇게 될 걸 보여주잖아요. 역사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전문사 이 부분에 생각할 때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다락방 전문사역은 솔직히 이제 유 목사님을 보는 내 눈이죠. 전문사역 메시지나 사역이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을 한때 했어요. 초창기, 제 초창기예요. 진도가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지금은 제 생각이 너무 빠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빠르지 않냐. 그건 다락방 사역이 빨라졌다 늘어졌다 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빠르지 않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인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당대의 스케줄을 다 짜버리는 거예요. 다 짜버리는. 왜냐? 워낙 위대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꿔요. 제 같은 사람은 꿈에도 그게 안 나타나. 꿈에도 모르는데 위대한 분들은요, 역사를 쫙 보면요, 딱 전체 스케줄을 다 짜버리더라고. 그게 꼭 나와요. 근데 그것이 탁탁탁 건너뛰어 나가는데 그 위대한 영향력이 그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급격히 몰락해 버려요. 그건 된 게 아니에요. 된 건 운동은 하면 일어나요. 역사는 일어나요. 전도하면 열매는 일어나요. 그런데 뿌리가 안 내리고 빨리빨리 지나가 버린 것은 결국 얼마예요? 갑자기 다 무너져 버려요. 결코 남지 않은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런 지역에 한때는 교회가 완전히 지배했던 그 지역에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게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지나가면 복음을 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계복음화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세계비전교회 있었는데 얼마 후에 몇 년 전에 싹 없어져 버리고 종교가 이게 딱 들어있고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역사는 그게 됐었거든. 역사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타영아 부모님들이 지금 하실 일은 저희가 올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틀림없어요. 예수 언약, 이 복음, 이 성경 여기 뿌리를 내릴 때 더 내리고 뿌리 내리고 내 육아와 내 자식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어 배는 이 언약에 뿌리 내리라 된단 말이에요. 타영아 부모님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렘넌트 제대로 나오지. 안 그러고 렘넌트라고 뭐 이게 그런 서투른 섣부르게 렘넌트 세우면 그건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금방 수준 떨어져요.
왜냐? 언약이 뒷받침이 안 될 텐데 뻔한데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보여줄 건 네가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언약에 뿌리부터 내리자.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간표 육아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야 돼요. 오직 예수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다른 말하면 역사적인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부담이에요. 이건 목숨 걸고 뿌리 내려야 된다. 그것을 한 세대 두 세대 계속 내리는 육아가 차라리 우리 시간표에 맞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렘넌트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야 세계 정복을 하지. 안 그러고 뭐 좀 똑똑하다 이런 정도 렘들을 키웠다. 세계 정복 그건 어림도 없어요. 똑똑한 건 인물들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것을 제 딴에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후대를 세울 것이다. 이게 확실하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 확실히 나오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고유한 그분의 사역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오늘 2009년도 타영아 사역에 우리가 해야 될 시간표가 뭐냐? 급한 거 많지. 내 필요 참 많지. 그러나 차근차근 인도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내게 맞게끔 채워주실 거예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나는 애를 이렇게 키우고 싶지. 참으세요. 괜찮아요. 당신이 키워야 할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야지 뭐 갑자기 뭐가 그건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로. 부모가 안 세워지는데 어떻게 후대가 잘 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안 하세요, 그런 일은. 왜냐? 부모에게 세우는 자로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삶의 캠프입니다. 부부로서 내 삶, 부모로서 내 삶, 아버지로서 내 삶. 아버지. 저도 이런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여기 아버지, 엄마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집에 그냥 아버지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이지만 이 집에 캠프 왔다 생각해요. 캠프자다. 난 이 현장에 캠프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캠프자의 입장으로 그 자세를 가져줘야 된다. 그 눈으로 보고 그 말을 하고 항상 그 기도를 하고 그 축복을 하고 항상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안 그러면 내 입장이 그 캠프자 입장이 안 되면 금방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많은 것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삶의 캠프를 작은 것 하나라도 갱신하도록 하나 목표를 잡아주는 게 큰 거 말고 아주 작은 거 가정에 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작은 거 하나 삶의 규모나 삶의 캠프 이런 걸 하나라도 갱신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걸 딱 한번 계획을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삶의 수준과 규모가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솔직한 비관이 아닙니다. 이건요. 유대인을 비교할 때 너무 우리가 낮아요. 갈등과 다툼과 이게 경쟁과 이렇게 낙심이 너무 심해. 너무 이렇게 그걸 솔직하게 제대로 보고 낙심할 건 없고 언약을 잡고 이런 내 모습을 딱 캠프로 내놔야 돼요. 하나라도 올해 하나라도 이렇게 딱 목표를 잡고 아버지가 내가 이 가정의 캠프자로 책임자로 파송받았는데 내가 올해 무엇을 하나 딱 잡을 건가 이렇게 하나라도 정하셔가지고 응답을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안 하면 저는 이런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알묘조장이란 말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건 이제 이거 뽑을 알자래요. 이제 묘를 심어놓고 묘를 심어놓고 빨리 크라고 아침마다 가서 뽑아주는 거예요. 길장자 빨리 크라고 이게 어떻게 왜 안 크나 그러면서 뽑아주고 또 뒷날 가서 한 번 더 뽑아주고 그랬더니 금세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자성어인데 그러지 마셔야 돼요.
우리 후대를 키울 때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안 돼. 자꾸만 빨리 뭐 잘하라고 이렇게 뭐 일찍부터 뭘 하면 돼. 자꾸 이렇게 잘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이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얘가. 그러니까 이 후대란 현장만큼은 참 이게 엄청나고 세대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도 오죽하면 40년 최고로 빨리 돌릴 시계가 40년입니다. 천하 없어도 이스라엘 부모들이 애를 낳아야 가나안 정복의 새 군대가 나오지, 안 낳고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모를 세우셔야 되고 이들에게 언약 메시지를 계속 주셔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애를 낳고 이를 키운 애가 광야의 새 군대고 나이 40살이 돼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절대 서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런 면에서 잘못된 육아 방법으로 빨리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셔야 돼요. 예수 뿌리 내리는 축복이 올해 꼭 있으시길 바라고, 내 삶에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좀 갱신할 수 있는 규모 갱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9년 한 해를 축복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RDC를 세우실 것이고 그 안에서 다락방의 렘넌트들을 시대적인 축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 내 현장, 내 시간표는 어떠하든지 차분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칠 필요가 없이 언약 잡고 오직 예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런 언약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영아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언약적 평안함이, 창조적 수고가, 생산적 수고가 있을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의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목회 대학원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언약의 여정 뮤지컬이 문화 현장 정복할 하나님의 뮤지컬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손 얹어 축복하시고 우리 후손을 품고 세계복음화를 품고 경제를 품고 드린 예물에 증거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모인 태영아 전도학교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태영아 부모님들, 태아 영유아들, 시대적인 렘넌트로 자랄 수밖에 없는 모든 후대들 위해, 충북권의 태영아 살리는 모든 현장 위에, 세계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